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고 또 이번 여름 동안에 7교회를 통해서 주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를 통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셨고 오늘 서머나에게는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 어느 시대 상관없이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번 7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1이라고 적혀있죠. 첫 번째 서신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서머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의 가장 큰 도시는 정치적, 종교적, 사실상의 중심지는 이스탄불이죠. 근데 이제 행정적 수도는 앙카라, 이것이 앙카라가 두 번째 도시고 이제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서머나, 이 도시가 터키의 세 번째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시가 어디예요? 이걸 대답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다. 우리가 인천이 세 번째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그리고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시네요. 그러니까 7교회의 편지는 거의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에 소개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여러분, 이 서머나는 다른 도시보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특심했던 도시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전역에 11도시가 내게 우리 도시가 황제의 신전을 짓고 싶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짓는데 이렇게 자원했는데 그 중에 가장 충성심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그걸 따온 그런 도시가 바로 서머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분이 이름이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입니다.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 이 사람이 이제 콜로세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콜로세움을 지은 황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로마를 재건한 황제로서 명망이 높았던 사람이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우리로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으로 더 유명한 티투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베스파시안의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고 이 사람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와 형은 명망이 높고 정말 사람들에게 모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이 도미티안,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황제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늘 비교당하고 열등감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 이런 권력을 쥐게 되면 황제에 등극하고 나서 정말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고, 이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순교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자에 찢겨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하여튼 모든 기독교인의 순교가 이 당시에 일어났다 보시면 되는 그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황제를 섬기자는 박해가 있었던 그것을 환난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나도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아무 받을 고통이 아니고 환난이 아닌데, 나는 그를 주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 주라 고백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 이것을 환난이라 성경이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궁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머나는 여러분 무역이 똑같이 에베소처럼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여러분 상인들은 조합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에 든 사람을 그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을 보호하는 어떤 자기만의 길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황제에게 충성이 특심한 도시니까 이 길드에 조합하면 이 신전을 건축하는 분담금을 내야 되고, 또 그 돈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각종 그 신전의 퍼레이드나 행사에 모든 기금이 이 조합을 중심으로 걷어지는 돈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라는 이 도시가 이루는 경제적인 부의 두 기둥은, 하나는 황제 숭배고 황제 신전 중심의 비즈니스 그거고, 또 하나는 로마의 정권에 기대해 있는 이 두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길드였는데, 근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이 길드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내가 이 길드에 들어가서 내는 돈으로 황제의 신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각종 행사를 하는 그걸로 쓰여진다는 걸 아는 기독교인이 거기에 가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가입을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얼마든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데, 가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있는데, 다 분담금이 있는데 이 가게만 안 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피 같은 돈을 내고 있는데 이 가게 안 낸다는 거 보면은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열 수 없고 취직도 할 수 없고 완전히 극심한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다? 시력이 좋은 분들만 읽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그 환난과 궁핍이 가득한 교회에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내신 이로 당신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면 나중일 수가 없습니다. 모순적입니다. 죽었으면 끝이지 살아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순적입니다. 역설입니다. 시간의 창조주시고 끝을 결정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거룩하신 이가, 존귀하신 분이 역사 속으로 관통하고 들어와서 시공의 제한을 받으신 게 성육신이라는 사건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무가치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과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 교회, 물론 대형 교회 물론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교회를 그렇게 험담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웨이트리스로 서빙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대하며 이렇게 막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그 자리가 싫었고 힘들었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교제할 때 힘든 걸 저한테 간혹가다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하다못해 애인 자랑까지
정말 귀를 씻고 싶다고.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괴로움이고 고통일까. 사랑하는 존재는 사랑하는 대로,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을 대로 정말 쉽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분이 예수시다. 여러분, 제자 중에 하나는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 외로움, 그 고독, 그 절망. 내가 3년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 낭망을 다 이기시고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교회에 당당히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1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참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일을 풀어주시고, 내가 조금 거기에 못 미치고 좀 부족하면 또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게 순간적인 환난과 궁핍이면 좀 그래도 견디겠는데 이게 자신의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맞게 가는 게 이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잘못 선택했거나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럼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과 궁핍을 지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황제를 주라 섬기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 섬기는 사람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인 사람과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원수가 없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다. 여러분, 이 지금 고난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상도 해주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만 때로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장차 임할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의 십자가를 견디시고 참으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 가득한 교회, 주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고 죽음을 정복한 정복자다. 그가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에 당당히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외로움과 절망 후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그것이 또 다른 소망을 향한 열린 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존귀한 성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 중에 있어도 두려워 마십시오. 이미 이긴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싫죠? 고난 좋으신 분. 아, 고난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가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 이 모든 고난을 재료 삼아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에 주시라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환난도 참 어려운 문제고 궁핍도 쉬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찮게 여기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그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극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굶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굶는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궁핍을 지나게 하시는 분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셨으면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지금 갑자기 성도가 폈는데 잡혀갖고 투옥되고 죽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 내가 피골이 상접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식이 지금 배고프다고 우는데 줄 게 없는 교회. 이 교회에 안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냐고. 이제 공급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역시 역설입니다. 부요하다네요. 은혜가 됐을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핍박을 받게 하는 데가 성경은 정확해요. 늘 자칭 유대인이랍니다. 남이 말해주는 유대인이 아니라 지가 말하기를 지가 유대인이래. 저는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의 통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런갑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를 아직 못 만나 이 사람이 제일 교회를 허물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 결혼 전에 회사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아내가 술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과장님이 왜? 교회 다녀? 나는 장로야. 받아. 예수님이 첫 기적이 뭐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 아니야. 성경에 임박이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 안 돼 있으니까. 편하게 마셔. 다른 사람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 한두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다 결정하면 죽거나 아니면 가난해지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부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편 안 들고 하나님 편 들겠다고 해서 세상이 공급을 끊어버린 가운데에 겪게 되는 궁핍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주님은 부요하다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아는데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인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서울에 살 때 이제 어떤 분과 교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이인영 씨가 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가난해? 아니,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그 얘기를 묵상해 보니까 그럼 내가 못 산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가난하지 못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돈 많은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건 부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세속적으로 많이 오염돼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진 돈의 힘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속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부러우세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러우세요? 돈 많아서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이 부러우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런 걸 느껴요. 믿음 없는 거를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믿음이 없어서 흔들흔들하는 걸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생활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쪼들려서 어떻게 해요? 이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부유한 자랍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믿음 때문에 지금 그 지경에 처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요하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믿음 없으면 정말 그지 같아요. 인색하기 그지없고. 근데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기에 정말 없으시고 가난하신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유하고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돈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누가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이 모든 소유를 소유되게 하신 분이며 내 인생을 끝까지 종국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지, 돈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 보기에는 가난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부유한 사람은 우린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자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이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럼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옥 안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립보 교회는 본인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감옥 옥발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 자족하는 걸 배웠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와 궁핍과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편지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너무 감옥이 덥고 일식 삼찬에 먹을 게 변변치 못하고 참 어렵다, 뭐 이런 궁상맞은 얘기를 아마 편지에 써서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기도를 빙자해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현실 파악 안 되는 사람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누가 진짜 부자인지를 분명히 보게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 후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니까요. 돈 있어서 부자가 아니에요. 절대 돈이 있다고 자유해지잖아요. 환경이 변한다고 달라지잖아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캘거리로 갑자기 가게 됐을 때, 그때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 다 떨어지면 저는 돌아갑니다.
계속 어려울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밴쿠버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밴쿠버는 생활비가 더 들었습니다. 간신히 전재산 투자해서 시빅이라는 차를 구했는데 이게 이렇게 돌려야 되는 문을 돌려서 여는 차였습니다. 옆에서 교인이 딱 차를 세우고 반갑게 클락션을 울리는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지를 않네, 창문이.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간신히 열어서 인사를 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웨이를 탔기 때문에 닿지를 못하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그렇게 달려왔던, 그렇게 살았던 밴쿠버 시절입니다. 돈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떨어지면 하나님, 저는 한국에 돌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이 간증과 체험이 제가 또 다른 모험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할 거 없습니다. 아니면 갑니다. 여기가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딱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사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게 다 차면 끝인 줄로 알겠습니다.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주제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은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영안이 열리십시오, 여러분. 믿음 없는 게 불쌍한 것이지 돈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수단을 가리서라도 승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인지, 이 일체의 비결이 있는 것이 진짜 부유한 사람인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환난과 궁핍인데 내일은 투옥과 순교라네요. 여기에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딱 환난이 내 주권 아래에 있고 내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담대히 교회에 요구하십니다. 이유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내게 주겠다. 주실 수 있는 능력에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교회가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돼야 이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환난과 궁핍이고 내일은 투옥과 순교다, 이 얘기를 들을 정도로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담대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저는 신자에게 허비되는 고난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아름답게 간증해서 그렇지 하루하루 저도 가장인데 어떤 밤을 지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그 기도가 그냥 기도한다고 아무 고통이 안 느껴졌을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날 다듬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분명해요.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찬송으로 빚어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하면 신앙에 불순물이 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빚어내시죠. 욥기 2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같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으면 드디어 불순물이 드러납니다. 내가 잘 믿은 것 같았는데 참 믿음이 보잘것없구나도 알게 되고, 고난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 신앙이 불순물이 드러나요. 그럼 시련의 해머줄로 그 불순물을 다 이제 때려서 이제 제하게해서 순도와 밀도가 높은 그런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렇게 때리신 다음엔 눈물의 담그질로 담그셔서 우리를 완전히 순금같이 빚어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생일 케이크의 촛불은 꺼지지만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평안할 때 다 교회가 쇠퇴했고 이런 불순물이 꼈고 핍받기에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섰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제하면서 들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요즘에 애 나면 한 애 나면 50만 원, 100만 원씩 준답니다. 전도할 때 임신한 친구들한테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이제 곧 애 나면은 50만 원 줘, 10만 원 줘. 여러분, 저는 그 교회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산하면 제주도라도 보내주고 싶은 게 사실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게 뭐 담임 목사 마음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좋지. 그런데 여쭤보고 싶어요. 그 교회의 믿음과 서머나 교회의 믿음과 진짜 같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50만 원, 100만 원 예수 믿고 유익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과 믿는 순간 환난과 궁핍이 가득한 걸 결정한 사람과, 여러분 먼 데서 찾을 거 없어요. 우리 북쪽으로 50km만 올라가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죽고 아우지행입니다. 그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를 문제라고 볼까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시험 당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환난과 궁핍, 우린 절대로 거기에 망하지 않고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며 순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당히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시련 많은 교회. 여러분, 죽도록, 그러니까 생명을 걸 일인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누가 끼어들었나 봐요. 열받아서 추격전이 펼쳐졌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앞질러서 급정거를 했는데 이분이 뒤에서 못 써갖고 추돌해서 앞차 뒷차 다 죽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별것 아닌 자존심에 목숨을 걸고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별 시덥지 않은 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치를 만난 거,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맡을 자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이 충성은 피스티오, 믿음의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기 면류관을 위해서도. 근데 이 충성은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충성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래요. 생명의 간을 주신답니다.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십니다. 이게 각오가 되면 뭐가 두려울까요? 네, 여러분, 영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또 내려놓고, 내 마음에 맞으면 한다 그랬다가 또 내 마음에 틀리면 또 안 한다 그랬다가, 본인 컨디션이 좋으면 좀 열심을 냈다가 안 되면 안 되고, 영
충성,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 여러분 세상 요즘에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 조심하세요. 투자에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당당히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투자는 손해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받느냐, 하늘 나라에서 받느냐. 그리고 그 배수는 100배라고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하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스럽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충성을 다하라 했는데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너무 자기 의견이 많아요. 매 순간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 매 순간 날마다 죽은 사람만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중에 어떤 가정과 신방하고 교제하고 또 눈이 제가 많이 불편해서 안과에 가서 치료받고 오다 보니까 정말 간신히 저녁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딱 왔는데 얼마나 더운 날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차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딱 그 차를 마셨는데 어찌나 시원하든지 와 시원하다 하는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 무더운 날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자, 시원하다 하실까요? 아니면 이 무더위에 더 열받는다. 나 너 때문에 열받아서 못 있겠다. 이러실까요? 진짜 그러냐? 나를 믿는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릴까요, 지금? 널 보니까 진짜 시원하다, 내 마음이. 아니면 답답해 돌아가실까? 부디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9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교회는 계속 교회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주님은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십시오. 아멘.